사람들이 살다가 보면은 기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이가 학교를 갔을 때, 상을 받아왔을 때, 드디어 집을 장만했을 때. 조금 전에 뒤에 제가 있다 보니까 갓 결혼한 새댁이 막 갑자기 앉아있다가 막 제게로 쫓아오더라고요. 목사님, 집 샀어요. 집 샀다니까 내가 막 그냥 기쁨이, 그래 내가 10만 갈 거예요. 그래요. 살다 보면은 정말 기쁜 일이 인생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혹은 때로 더 많이 혹은 기쁨의 농도보다 좀 더 진하게 인생의 어려움도 다가옵니다. 분명히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삶이 힘들다, 어렵다는 뜻은 내가 가진 역량이 미치지 못하거나 한계에 도달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달리기 선수가 힘들다 이런 말은 자신이 더 달릴 수 있는 에너지 혹은 자신이 달릴 수 있는 힘의 한계에 근접했거나 한계 앞에 섰다 이런 뜻이 듭니다. 경제적으로 지금 무척 힘들다는 말은 내가 경제적으로 지출해야 될 것보다 가지고 있는 역량의 한계에 섰다 이런 뜻이죠. 내가 빚이 100억이 있는데 100억 원이 빚이 있는데 통장에는 1000조가 있다면 그게 뭐가 힘들겠습니까? 한계, 내가 가진 역량의 선이 한계 앞에 선다 이런 것이 힘들다는 뜻이죠.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몸에 병이 들어 힘들다, 병을 이길 수 있는 체력이나 여건의 한계 앞에 섰다는 것이죠. 내가 그 병을 이기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시험에 떨어졌다. 다른 사람들은 시험에 붙는데 내가 시험에 떨어졌다는 것은 시험에 합격할 선보다 내가 가진 한계가 크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결국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고통스럽다는 것은 그 다가오는 기제에 반응하거나 응전할 힘이 그것보다 적거나 아니면 정직하게 내 한계를 넘는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어려운 일 가운데서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은 억울하게 공정하지 않은 이유로 인해서 내게 고난이나 곤경이나 억울함이 발생할 때입니다. 아니 내가 가진 한계에 의한 것이면 그래도 받아들이거나 힘이 들어도 수용하겠지만은 억울하게 불공정한 이유로 인해서 내게 고난이 왔다면 우리는 고난의 배나 더 힘든 어려움이 우리 마음을 붙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아주 악을 행하는 옆에 사람은 이상하게 승승장구하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지 않으려고 살아왔던 자신은 계속 난처한 상황에 서는 것 같은 것이 바로 그럴 것이 될 것입니다. 성경의 시편 73편의 기자의 고뇌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없나니. 저 사람이 거의 신앙적으로 넘어질, 신앙 포기하고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라고 할 뻔했다는 말입니다. 나의 신앙이, 내 정신이 거의 넘어질 뻔,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악인의 형통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 나는 믿음으로 살고 그래도 돈이 생기면 11조 하고 감사헌금하고 또 할 수 있으면 기독교인답게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고 아이들이 약간 안 좋은 방법으로 뭘 하려고 하면 얘야 손해보는 게 나아
믿음으로 살고 바르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며 살아왔는데 옆에 사는 악인은 형통한 거예요. 악인이 형통함을 보니까 내 신앙이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헛살은 거 아닌가 내가 너무 바보같이 산 거 아닌가? 세상은 저래 살아야 되는 건데 괜히 나 혼자 신앙, 도덕 그러면서 내가 이류 인간 된 거 아닌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 인간은 죽을 때는 벽에 똥 바르며 아주 별로 안 좋은 얘기네. 그런데 할 거예요. 비참하게 막 죽을 때는 막 모든 사람이 아이고 저래 죽는 것보다는 내가 낫다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때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탁 드러나면서 깍 죽을 줄 알았는데 그 못된 놈은 죽을 때에도 그 못된 놈의 자식이 와서 하는 소리가 우리 아버님 주무시면서 편안히 가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내 계획은 저놈은 불행하게 죽어야 되는데 죽는 그날까지 힘이 강건하고 보통 사람이 겪는 고난도 안 겪고 보통 사람이 살다 보면 황당한 재앙이 오는데 저놈은 죽을 때까지 재앙도 없이 살다가 잘 먹고 잘 살고 남 괴롭히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 시인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거 아닐까? 이럴 수는 없자는 거예요. 이럴 수는.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께 따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이제 따지려고 주의 성소에 들어와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하려고 지금 불평을 막 쏟아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환하게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답을 찾게 됩니다. 성경 말씀 시편 읽습니다. 시작.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성소에 들어와 있는 동안 들어와서 성소에 저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와서 성소에 앉으려는 순간 하나님이 환하게 보이셨습니다. 인간의 영원한 승리와 인간의 영원한 심판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조금 힘드셔도 믿음을 포기하시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소탐대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가장 정상적인 상식과 윤리와 도덕과 축복으로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겠다고 이 시간 결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살 것이고 죽을 것입니다. 끔찍한 것 여러분 따라 하셨어요 지금?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한 길 남았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이 성소를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순간 여러분의 영혼에 해답과 기쁨을 보여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 우리는 일어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힘든 거는 힘든 거 아닙니까? 오늘 성경이 바로 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한 임금이 나옵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인간인데 이건 인간이라고 말해야 되겠다. 남북 이스라엘이 반으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으로 나눠진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런저런 이유로 나라가 둘로 나뉘어집니다.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을 유다라고 부릅니다. 딴 나라 사람들이야 그것을 코리아라고 부르죠. 딴 나라는 그냥 중국의 몇 분의 1도 안 되는 대한민국을 그냥 코리아로 부르지만 우리끼리는 이제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나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남북한이 합쳐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치고받고 하면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서로 나뉘어졌지만 이스라엘 남북한을 통틀어서
최고로 악한 임금을 들라면 1위는 이 아합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은 악한 임금 중에 악한 임금입니다.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이 임금의 악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임금이었던 아합은 시돈이라는 나라의 임금 엣바알이라는 사람의 딸 이세벨을 부인으로 맞아서 나라 전체를 이 바알 숭배, 우상 숭배의 국가로 만든 이 왕입니다. 이 나라가 이 우상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도록 문을 연 임금이 바로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이 악한 임금입니다. 최고 안 좋은 말, 우상 숭배의 전성기를 이스라엘에 가지고 온 하나님 쪽에서는 최악의 악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하지 않습니까? 열왕기상을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라는 사람이 시작. 아내로 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저 방송실에서 노란 걸 해주셨는데요, 아합은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마지막 절에 그는, 그 아합은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역사적으로도 최악의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 인간은 최악의 악인이었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저 부인 이세벨의 아버지 이 엣바알이라고 하는 시돈의 임금은 임금이면서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제사장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임금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장이면서 임금이요, 바알 숭배를 하는, 자기 딸을 정치적으로 정략 결혼을 시켰는데 이 아합이란 이스라엘 임금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가지고 이 이세벨에 녹아들어서 나라를 완전히 우상 단지로 만든 임금이 바로 이 아합이라고 하는 악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합을 향한 진노로 인하여 이스라엘에 3년간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바알 아세라를 섬기는 이 우상 숭배 제사장들과 850대 1로 싸워 그들을 다 죽인 사건이 바로 이 아합 임금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이글거리는 진노로 바라보시던 시대의 임금이 바로 아합이었습니다. 정말 이 무지무지하게 악한 임금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악을 행했지만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도 악을 행했습니다. 국가적인 악과 개인적인 악이 다른가? 이 아합에게서는 그게 드러납니다. 이 아합의 궁궐 앞에 나봇이라고 하는 농부가 살았습니다. 이 사람 보니까 참 아주 우리로 말하면 표준적인 삶을 사는 농부 같아요. 부모님의 땅을 이어받아서 이게 조상의 땅이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포도원을 가꾸어서 다른 사람들이 가꾸는 포도원은 월급 받고 가꾸지만 이 나봇의 포도원은 자기 포도원이니까 얼마나 잘 가꾸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남의 것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남의 회사의 자동차, 회사의 자동차를 뭐라고 부르나요? 회사 자동차를 탈 때는 그냥 청소도 하나만 하는데 자기 차를 타면은 이게 집보다 더 깨끗해요. 그 사람 차를 탈 때마다 늘 변해 있어요. 차가 그 사람 차를 탈 때는 신발 벗고 타야 될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런 차를 얻어 타고 가다가 내가 마시던 커피를 쏟으면 내가 놀라. 쏟으면 안 돼. 너무 깨끗하니까. 그런 것처럼 이 나봇이라는 사람은 자기 포도원을 너무 아름답게 가꿨어요.
그럴 때 어느 날 이 아합 임금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자기 궁궐 옆에 있는 그 나봇의 포도원을 보니까 자기 포도원 수백만 평보다 그 포도원 200평이 더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니까 불렀어요. 내가 네 포도원 사고 싶다. 너가 나한테 이 땅 주면 저 옆에 땅을 내가 더 넓은 땅을 주거나 아니면 내가 이 땅을 돈을 넉넉히 써서 줄 테니까 이 예쁘고 잘 가꾼 너 포도원 땅을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나봇에게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다른 땅을 대토해 주겠다. 대토. 더 넓은 땅을 주겠다. 아니면 돈으로 쳐주겠다. 임금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 나봇이라고 하는 농부가 임금님, 이게요 우리 아버님이 잘 가꾸라고 저에게 유언을 담아서 주신 땅이어서 제가 팔 수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다음 구절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남편 가운데 뭐 부탁한 거 안 들어주면 밥 안 먹어! 하고 자기 방에 나가서 안 나오는 혹시 그런 남편이 있습니까? 남편하고 애는 있죠. 뭐 사달라 그러면 지금은 살 수 없어. 밥 안 먹어! 그러면서 지방에 들어가고 그런 이 나봇이 안 팔겠다고 아니 우리 아버님의 유지가 있는 땅이어서 이거 팔 수가 없습니다. 임금님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나봇이 궁궐에 들어와서는 들어 누웠어요. 밥도 굶고 막 속상해가지고 그걸 보니까 부인 이세벨이 너무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인이 말합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요. 내가 그 땅 당신 끝에게 해줄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제 놀라운 그 부부 강도가 나옵니다. 부부 사기단, 부부 강도. 열왕기상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이세벨이 그 부인이 그 불량배 둘을 부릅니다. 여보게, 예 왕비님, 저 나봇한테 가가지고 너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해라. 그럼 나봇이 제가 언제 제 하나님을 저주했습니까? 언제 임금님 저주했습니까? 너희만 하는 거 내가 들었어 라고 말하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소문을 내어라. 하나님을 저주하면 돌에 쳐 죽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듣고 분노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나봇을 돌에 맞아 죽게 했습니다. 거짓이죠. 거짓이죠. 거짓. 그래서 생사람을 누명을 씌워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나봇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해주니까 아합이 뭐 했어요? 써놨잖아요. 누워있다가 뭐 했어요? 갑자기 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일어나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미소를 지으면서 그건 내가 지었단 말이고요. 그리로 내려갔더라. 악인입니다. 자기의 악을 이루기 위해서 위증, 재판 이런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라도 사람을 죽이고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아주 악한 임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합을 이렇게 한 줄로 평가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는 아합에게 경고하십니다. 너와 너희 집안의 모든 남자를 죽여버리겠다. 하나님이 이글거리는 분노로 엘리야를 보내 경고하시는 장면이 뒷구절에 나옵니다. 읽읍시다. 성경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이스라엘 왕을 만나라.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하나님이 아합만 죽이는 게 아니라 아합 집안에 태어난 모든 남자들은, 아이든 어른이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다 멸할 것이다. 하나님의 저 분노, 한 종족을, 씨를 완전히 말려버리겠다. 하나님의 경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들 중에 굉장히 탁월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 하나님이 아합에게 당신의 분노를 다 쏟아 놓으셨습니다. 아합은 정치적으로 사람을 핍박했고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 부부는 자기들에게 이득이 되면 하나님의 이름도 장난거리로 삼은, 언제 나봇이 하나님을 비난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죽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기질을 합니다. 정말로 악한 임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어서 너와 너의 모든 후손들을 멸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자 말이죠, 이 아합이 이런 짓을 합니다. 저 경고를 듣고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저 인간이? 저 나쁜 놈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우선 엘리야를 잡아 족쳐 죽이겠죠. 우리 생각에 하나님 웃기고 있네, 나는 바알신을 섬겨 뭐 그러거나.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 그래 경고하자 우리가 전혀 생각지 않던 짓을 저 아합이 합니다. 우리 27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경고하니까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말씀을 엘리야를 통해 들을 때에 뭐 했다고요?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또 뭐 했어요? 금식하고, 그리고요 굵은 배에 왜 양털에 안 눕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녔다는, 저걸 저 악한, 평소에 참 저런 악한 인간이 그렇게 이렇게 누가 경고할 때 저렇게 하는 걸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여러분? 다섯 글자. 한번 따라합시다. 쇼하고 있네. 해봐요. 시작. 한번 따라합시다. 슬픈 척, 잘못한 척. 한번 따라합시다. 생쇼를 해라. 한번 더 합시다. 너는 늦었다. 속일 분을 속여야지. 좀 해봐요. 왜 안 해요? 다시 합시다. 쇼하고 있네. 슬픈 척 하지 마라. 쇼하지 말라. 너는 늦었다. 속일 분을 속여야지.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 설교 한 편 들었다고 저렇게 뭐 굵은 배 금식, 이 악어의 눈물 같은 이 나쁜 놈아. 아이고, 쇼를 해라 이놈아. 아이고, 에이고, 말이 안 나온다. 임마 하던 대로 해라 임마, 하던 대로.
내가 당황스럽다 임마. 내가 당황스럽다. 힘이 있으면 힘으로, 힘이 없으면 제도적으로 이렇게 짧게 뭐 말이 그 재판입니까 그게? 쇼를 해가지고 증인 세우고 그래서 죽여버리고 이런 그리고 온 나라의 발상을 섬기고 이런 이 나쁜 놈아, 너는 너뿐 아니라 네 자식들은 내 계획대로 다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셔야 안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황당한 인간의 저 잠시의 거의 생쇼로 보이는 저 회개 같지 않은 저 생쇼, 결국 저러다가 나중에 다시 잘못해서 화살 맞고 죽거든요. 심판받죠. 그러나 저렇게 생쇼 같은 뭐 저걸 회개는 회개죠. 뭐 이렇게 금식하고 뭐 이렇게 풀 주고 다니고 막 이러고 뭐 그럴 때 저 인간의 저 반응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결정은 우리 모두의 심장을 멈추게 합니다. 다음 구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이 무슨 말이 이런 게 다 있습니까? 하나님 쇼라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쇼입니다. 저거요. 저게 회개입니까? 하나님 저거 하나님 그렇게 나이브하셔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좀 저게 속으로 이렇게 이제 겉으로 울지만 속으로요 칼 갈고 있어요. 저놈이 저거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거요 저 생쇼예요. 저거 생쇼. 하나님. 그런데 우리 따위가 인간을 보는 깊이가 어디 하나님의 눈하고 견줄 수조차라도 있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명백히 아시는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엘리야야,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하는 것을 보느냐? 저 말은 회개하는 이런 뜻입니다. 저 사람이 내 앞에서 용서를 비는 것을 보느냐? 내가 그의 겸비함을 보고 그의 시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아니 그렇게 못된 인간이 한 번에 회개의 거의 트릭 같은 행위로 저렇게 용서를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자비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 악한 짓을 저 한 번에 회개적인 우리 눈에는 거의 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다고 용서를 해주시는 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게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위하여 설명해 주시는 구약의 주제인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였도다. 그러나 주께서는 이스라엘은 분명히 악하지만 나 여호와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로다. 그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풍성하시도다. 주님은 오늘 아합의 이 사건과 아합의 회개에 대응하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다소 어색하거나 이런 면피용 신앙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렇게 기독교를 폄하하는 것 같은 잘못된 값싼 용서의 남발이 아닌가라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거나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아합 나쁜 놈이지. 찢어 죽여야 될 내 원수지. 아합 죄인이지. 그런데 해림교회 성도들아, 아합의 죄만 크냐? 너는 어떠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아합은 우상을 숭배하고 사람을 죽였지만, 너는 오늘 가다마에 입고 넥타이 메고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목사라고 혹은 앉아있는 성도라고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은 너는 또 다른 우상인 돈을 섬기고 있지는 않느냐? 그 옛날 바알이 아합의 숭배의 대상이라면 너는 지금 돈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거나 부모하고도 원수 질 준비가 되어 있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냐? 너는 자식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너는 명예, 너의 인기, 너의 자랑, 큰 교회 목사, 야 나는 대단하다 하는 너는 이 시대에 감추어진 아합은 아니냐? 너는 오직 나 여호와만을 섬기냐? 너는 이 시대판 아합이 아니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용서의 부당함을 말하기 전에 너는 나만 경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냐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돈 때문에 사람 죽입니까? 아니 죽이지는 않더라도 돈 때문에 핏줄 나누는 형제가 원수되는 거 전 많이 봤습니다. 저는 장례식장 가서 제 앞에서 부모 시신 두고 형제지간이 싸워서 제가 예배 못 드리고 온 적도 있었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예배가 안 되겠네요. 그 사람이나 아합이나 나나 아합이나 정말 다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합은 남을 죽였습니다. 뺏으려고요. 여러분은 사람 안 죽이셨습니까? 요한일서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 농담으로 들립니까? 저 성경구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여러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아합은 나봇을 죽였지만 여러분은 오늘도 많은 사람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담리하다, 너무 사랑의 세일즈 아니냐 저거 너무 값싼 기독교 아니냐라고 말하고 싶은 우리에게 너는, 어이 김영우 너는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왠지 아합을 목사가 설교하니 여러분보다 하수처럼 보이죠? 에이 저 인간 말종, 저 우상숭배자, 저 살인자, 저 나쁜 놈 보이시죠? 예 맞습니다. 너는 설교하고 있는 김영우 너는 설교 듣고 있는 너는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성경이 저 말이 뭡니까? 너나 아합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보냈고 모든 사람의 죄의 삭은 사망이고 저는 아니라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아합이 악인이란 것이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악인이란 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아합이 바로 우리입니다. 모든 인생이 이 시대의 아합입니다. 그러므로 아합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불합리를 따질 계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합 같은 인간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내려놓게 됩니다. 오늘 설교는 사랑의 메시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합을 통해서 이 말하는 거 아니죠? 어린 애도 이 설교할 수 있습니다. 아합 같은 인간 말종도 회개하고 주님을 붙잡으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까지 보내어 죄 용서를 해주신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며 하나님, 예수님 보시고 나를 오늘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 용서하시지 않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 1서 읽읍시다. 시작. 죄책감에 있는 해림의 성도들, 이 시간 목사는 여러분을 용서할 수 없고 상대방도 여러분을 완전히 용서할 수 없을지 몰라도 모든 용서의 결정권자이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여러분을 깨끗게 하시고 받아주시고 치료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래도 죄책감을 즐기는 것은 변태입니다. 죄책감에서 묘한 슬픔의 즐거움을 유희로 가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죽으셨는데 주님의 죽음을 어설픈 양심 따위를 운운하면서 다시 죽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합이란 사실을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길밖에 없었기에 종말론적인 치유를 위하여, 용서를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치유와 용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서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엘리야 따위, 엘리야는 위대한 설교자 맞습니다만 제가 따위라는 걸 용서하시죠. 왜냐하면 뒷분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엘리야 따위의 설교를 듣고도 회개하면 주님 용서하시면 엘리야 정도는 따라올 수도 없는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구주요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여러분의 죄는 완벽하게 용서되지 않을 수 어떻게 있겠습니까? 예수로 인하여 용서의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밑도 끝도 없는 죄책감에서 허덕이신다면 계속 약을 의지하셔야 될 것입니다. 의사분을 찾아가셔서 위로하고 상담을 받으시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다고 죄책감이 없어집니까? 자신의 과거를 용서할 수 없는 분이 계시죠. 내가 너무 바보가 됐다. 그때 나의 실수로 우리에게 너무 어려움이 다가왔고 나의 고난으로 인해 우리 가족이, 우리 부모님이, 내 형제가, 내 자식이 나의 실수로, 나의 고통으로, 여러분이 잘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어디서 용서를 받고 싶습니까? 집을 다 팔아가지고 남을 구제하면 용서될 것 같습니까? 용서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공부하고 그 PhD 학위를 받으면 용서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백날 여러분을 용서하는 용서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내려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십자가 앞에 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순간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여러분에게 사죄의 은혜가 십자가에 피 묻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림교회 성도님들, 스스로의 부족함을 돌아보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이 교리를 짓밟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착하신 거야 제가 막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이 양심이 보드라운 것도 제가 어떡하겠습니까?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을 여러분의 양심 운운하시면서 조롱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 같은 인간 말정도 하나님이 그의 용서를 보고 엘리야야
저 아합의 겸비함을 봤느냐? 내가 저것을 보고 저에게 긍휼을 베푸겠다고 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 예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용서하겠다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받으신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후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용서의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32편을 읽읍시다. 시작.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이 죄가 100이라면 100을 다시 깎아내가지고 0을 만드는 게 사죄라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실수로 남을 죽였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살려내겠습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은 것이 해결되는 것은 그 죄를 갚는 게 아니라 그 죄를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상하지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에 뭐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면서 여러분을 덮으신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여러분의 죄를 당신이 덮으면서 가리워 주셨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진심으로 아멘 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본인의 자의로 해서 벌어진 실수이든 죄이든 혹은 사회 구조적인 죄이든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의 한계로 만들거나 생산한 죄이든 그 어떠한 악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뻔뻔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믿는 순간 우리 안에 큰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 믿음의 변화를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어제까지 죄책감에서 헤매고 있었는데 사회생활도 정상적으로 못했는데 어느 날 그 죄가 예수님이 용서하셨다는 놀라운 확신이 내 안에 오는 순간 다 열립니다. 저 천국, 내가 갈 능력은 안 되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하심으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확신이 이번 한 주간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여러분을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절 부릅시다. 이제 어떡할 건가? 믿을 건가? 아합도 용서하시는 주님을 믿을 건가? 놀랍다. 뭐가 놀라운데요? 뭐가요? 우리 죄 저 시인의 고백을 잘 보십시오. 우리의 죄 어떻게 했다고요? 다 4절 부릅니다. 비할 수 없는 어떤 자에게 준다고요? 죄 용서를 믿는 자에게. 인간 말종 같은 아합도 말씀을 믿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형제들아, 의심하지 말고 나와 믿으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씻기셨다.
다 일어나서 4절 부릅니다. 우리 목사님 올라오십니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죄에 예민한 거 귀한 일입니다. 죄송해하고 부끄러워하는 거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의식이 여러분을 붙잡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용서와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운 신앙이 자신의 것으로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1분만 기도합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이 믿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이 안 믿어지면 이 목사 말도 안 믿어집니다. 뭐 아합이야 용서받았는지 모르지만 나는 안 돼.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여러분은 어제와 오늘과 별 다름없는 죄인이겠지만 예수님이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당신이 해결하셨다는 믿음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 저 성경 말씀이 믿어져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아합의 사건을 통해 내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죄 용서의 은혜를 주옵소서. 죄 용서의 확신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한 동안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죄책감, 죄의식,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 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한 번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죄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성도들, 아합 같은 악한 사람, 아합 같은 종류의 인생들조차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은혜를 체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옵소서. 말씀이 믿어지는 복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를 받습니다.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용서의 결정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 용서의 기쁨을 누리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가정과 일터 그리고 주와 함께 걸어갈 아름답고 멋진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